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택하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를 연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 방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으며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없이 삶에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신음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시며 더 이상 어둠에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빛과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전쟁과 자연 재앙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참혹한 재난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지말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수많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재난 앞에 놓여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고촌 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사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민족, 이 지역 사회에서 등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게 하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연약한 자를 더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들 가운데 수년 동안 장학주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권속들이 기도하며 정성의 손길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음 세대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일에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시대와 현실을 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선하게 하시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예루살렘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국이 물난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게 하시고 원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저희들이 장학주일로 정하고 작은 소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에스겔의 조국, 거기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온 지 11년 4개월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함락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 어떤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몰래 도망을 나와서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있지만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린 그림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화폭에 무지개를 그리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잿빛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그걸 1년 6개월 후에 그걸 알게 됐은 것도 모르고 에스겔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허사였다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헛고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줄을 잡고 그냥 버텼지만은 결국 슬픔과 고통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망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성도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 십자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기를 고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또 김남조 시인은 그의 수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과 수많은 고통을 헤쳐나온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틀림없이 고통을 통과해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의 수필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의외로 사람을 강하게 연단을 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고통의 세상입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공동묘지 가서 구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고통의 문제보다도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고통은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기를 원했어요. 내가 진실한 이 기도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통 없이 하는 이 기도는 좀 사치스러워요. 그래서 링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와 닿을 때 기도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 믿기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기도는 기도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연단을 받고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신분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와 끌려와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포로라고 하는 그 신분,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이게 두 개가 문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만 내 지옥 같은 나의 삶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벗어나려면 포로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인도하여 내신다.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분과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거죠. 신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의 환경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은 죄수라고 하는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신분의 업그레이드가 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왕궁으로 환경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신분의 업그레이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그렇게 헤매고 내렸던 먼지난 황무지에서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환경의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자녀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어떤 때는 내가 뭘 하는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명함을 내밀고 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신분이 변하고 신분이. 그런가 하면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가면서 구차하게 살던 내가 정말 태골 같은 집 하나를 이제 마련해서 떵떵거리고 살게 됐어요. 내 인생에 환경의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신분의 업그레이드, 환경의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먼저 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업그레이드 단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업그레이드 단계가 뭐냐? 씻김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너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그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씻김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까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신분과 환경만 가진다고 해서 나에게 복된 삶이 보장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렇게 본 건데, 그 로또 복권에서 1등한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뒤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이 딱 1등으로 당첨되면 자기 인생에 대박이 터진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고 환경이 변해요. 그런데 행복은 오지 않아.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고 더 불행해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씻김이 중요한 거냐? 그건 씻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씻김을 받지 않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들어가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 하나만 가지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저들은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또 타락을 할 것이고요, 또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그는 씻김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마릴린 먼로, 그는 신분도 좋았고 환경도 좋아 최고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살을 해요. 여러분, 환경이 같다고 인생도 같아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눈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아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자라는 것이고 향나무는 향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나무마다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씻김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돼. 우리 다이아몬드하고 그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그 중요한 기준을 우리는 4C라고 그래요. 그 C는 알파벳 C를 말해요. 그 조건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영어 단어 다 C자로 시작을 해요. 4가지 조건. 그래서
그래서 4C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뭐냐? 클래리티라고 하네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다이아몬드와 사람의 가장 가치를 중요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 맑음의 정도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딱 봤을 때 아주 투명성이 강하고 맑을수록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람 볼 때 그냥 음탕스럽고 좀 뭘 이런 사람 새기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맑아야 돼요. 투명해야 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캐럿, 무게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가벼운 건 가치가 없어요. 코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무거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행동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 새기지도 마라. 무게가. 그렇다고 또 몸무게 또 막 쳐먹어가면서 이렇게. 셋째는 컬러,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하고 영롱한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악취나는 인간은 쳐다도 보지 말아요. 넷째는 모양입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각도로 깎여서 모양을 있어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이 때문에 다이아몬드 살 때 꼭 기억해. 이거 잘 기억해 뒀다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이 되고 깎여야 돼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4G가 아니라 5G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전능하신 손길로 내가 다듬어질게 될 때 우리는 걸작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맑은 물이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걸 모두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 비유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먼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곳을 말해요. 거기가 먼 나라.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관계가 다 떨어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 그러다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중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엄 열매를 그걸 같이 먹으며 돼지울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인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런 탕자가 이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탕자가 오니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첫 단계 업그레이드 단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신분의 변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두 번째는 환경의 업그레이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신분에. 이렇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2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제2단계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씻김의 단계. 아버지는 탕자를,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거지옷을 다 벗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들의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씻김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또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그러면 이제 저들에게 돌아갈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다 불타 없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돌아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옛날엔 말씀만 들으면 졸음부터 왔는데 말씀을 사모하게, 말씀이 송이꿀처럼보다 더 달아. 그게 내가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건 동행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사람은 3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이걸 가장 원초적 변화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씻김의 변화. 내 속사람이 다 씻겨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의 변화예요. 마지막 업그레이드. 대부분의 사람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무슨 단계를 제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또 시침이 뛰고 있는 것 좀 봐. 사람들은 첫 번째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원하는 그거예요. 내 신분이 변하고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스톱을 해버려요. 때문에 또 타락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업그레이드에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 씻김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속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왔고 환경의 변화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외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속 사람이 씻음을 받게 돼.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사오니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저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때까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셔서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씻김의 은혜, 동행의 삶,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 변치 않게 하옵시고 사는 날까지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장학주일, 여러분들이 장학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나눔과 비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당신의 몸을 다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왜 교회에서 싸움이 있나요? 왜? 그 이유는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요. 다 강해지려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힘들 때부터 장학 이것부터 했어요. 왜? 비움과 나눔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니까요. 물질도 씨앗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걸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 복이 있죠. 엥겔게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엥겔게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총 지출에서 식료 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까? 엥겔게수가 높으면 가난한 거야. 다 먹고 마시고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엥겔게수가 높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건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는 못 먹어도 나눔과 비움이 있으면 돼요. 그거는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또 했네. 제1권사회 원래회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제5 여전도 원래회 3부 예배 후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추가 광고, 제3 남선교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이제 11월이면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입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그럽니다. 예배 후에 1층 로비 가면 신청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 하나를 내가 딱 마음에 안고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 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휴가를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어디 가시냐고. 나 태국 가. 거기서 방콕에 가려고 그래. 여러분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전국에 영원한 기쁨 주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주의 은혜 알게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